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그래도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또 예배를 함께 드리게 돼서 참 좋습니다. 어, 확진자가 전국으로 3만 명이 넘고, 그리고 포항만 해도 200명이 넘는 이 확진자들이 생기면서 저는 사실 오늘 혼자 예배 드리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쨌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또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건강이 여의치 못한 분들은 또 실시간으로 또 영상으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예배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또 함께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고 또 한 주간 건강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본문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두가 많이 알고 있는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억울한 과부가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계속해서 이렇게 탄원을 하니까 그 재판장은 불의한 사람이었을지라도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는 뜻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뜻은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항상 기도하라는데 초점이 있지 않고 포기하지 말아라, 여기에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의미가 좀 다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쓰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오늘 본문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 말은 쓰여진 문법이나 단어의 용법 자체가 틀립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에는 분명히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의미나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의 초점은 거기에 강조점이 있지 않고 포기하지 말아라, 여기에 강조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는데 언제 기도 제목을 포기하십니까? 여러분은 기도를 하다가 언제 포기하고 싶어집니까? 당연히 아무리 기도해도 현실적으로 어떤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떤 열매나 결과가 잘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기도의 제목을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이제는 이 기도 제목 그만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기도 제목을 포기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겠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 이 기도를 계속해야 되나 아니면 여기서 포기해야 되나, 여러분 이런 갈등이 찾아오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뜻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분별하느냐가 오늘 우리의 고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부디 여러분 각자에게 기도 제목에 대한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아멘.
불의한 재판장은 첫째,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많으니까요. 게다가 재판장 정도의 신분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쉬운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안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은 사람을 무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재판장에게서 무슨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 인간에 대한 존중감이 없는 재판은 위험한 결과를 빚게 됩니다. 권력에 의해서, 어떤 권력에 의해서 판단이 이루어지고 어떤 영향력에 의해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재판도 먼 훗날 진범이 또 잡히기도 합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그 판결에 여러 가지 잘못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역사가 재조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아멘. 자, 그런데 하필이면 그 도시에는 억울함을 가진 한 과부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과부라는 명칭은 성경 전체에서 어떤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까? 가장 사회적 약자의 자리입니다.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가장 힘없는 신분을 상징하는 단어가 3가지 단어가 있었는데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입니다. 의지할 데가 아무도 없는 이 과부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원한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원한이라는 이 단어가 무려 4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원한이라는 단어가 거듭해서 반복해서 등장을 했다면 이 내용의 주제어는 원한입니다. 원한. 여러분, 보통 원한은 윗사람이 같습니까? 아랫사람이 같습니까? 아랫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기 쉽기 때문에 원한을 갖습니다. 그래서 원한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억울함을 전제로 합니다. 지금 이 과부가 가진 억울함이 정당하지 않다면 그것을 원한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억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원한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그녀가 지금 정당한 억울함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고 따라야 될 단어가 정당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정당함.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과부가 재판장에게 나와서 자주자주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탄원하는 것은 개인적인 이익 때문입니까? 아니면 어떤 정당성 때문입니까? 정당성 때문입니다. 과부는 자기가 당한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탄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기도 제목의 정당성이라는 겁니다. 이 과부가 재판장에게 요구하는 그 어떤 내용이 비록 아랫사람이지만, 힘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힘없고 배경 없고 가진 것 없고 의지할 데 없는 미천한 과부였지만 그녀는 정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자주 하고 아무리 기도를 매일 해도 하나님의 시각과 보편적 가치에서 정당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기도 제목은 절대 응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계속 해야 되는가 말아야 하는가를 결정하기에 앞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정말 인류 보편적 가치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과연 그 기도 제목이 정당성이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기도 부탁을 많이 받게 됩니다.
어떤 기도 제목을 들여다보면 너무 개인의 욕심이 가득 찬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기도가 이루어지면 과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 이런 의심이 드는 기도 제목들, 이런 기도 제목들은 같이 기도를 해도 참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과부는 억울했다는 겁니다. 원한이 있었습니다. 원한이라는 말이 무려 4번이나 등장할 정도로 누가 뭐라고 해도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정당성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4절과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5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재판장이 혼자 속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정도면 자기가 얼마나 못된 사람인가를 그래도 아는 재판장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막대 먹은 사람일지라도 이 과부의 원한은 풀어줘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이 말씀에서 우리가 빗나가면 안 되는 것은 이 과부가 재판장을 계속 번거롭게 했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기도가 여러분 그런 것입니까? 어떤 기도 제목이든 계속 두드리면 열리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십시오. 자동 응답 기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존엄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끈질긴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의 정당성이라는 겁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끈질김 때문에 원한을 풀어주었습니까? 아니면 과부가 가진 정당성 때문에 그녀의 원한을 풀어주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과부의 끈질김 때문이 아니라 과부의 정당성 때문입니다. 아무리 끈질기게 매달려도 여러분, 그것이 잘못된 요구라면 이런 성격을 가진 이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줄 리 만무합니다. 오히려 곤장을 쳐서 돌려보내라, 아마 이 재판장은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기도에 대한 이해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가진 기도 제목이 정당한 것이라면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끈질기게 기도해도 여러분, 잘못된 것을 구하면 여러분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작년 한 해 동안 우발적 총기 사고로 목숨을 잃은 12살 이하의 어린아이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3살 여자아이가 총을 가지고 놀다가 그만 그 총으로 자기 머리를 장난감 총인 줄 알고 쏴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걸음마를 하는 아이가 총을 들고 앞에 있는 엄마 하다가 총을 잘못 쏴서 엄마가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끈질기게 요구해도 어린아이의 손에 총을 쥐어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정당함을 담보한 내용이라면 그 기도 제목은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부는 재판장을 번거롭게 합니다.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고대 헬라어의 아주 능통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는 오늘 본문에 쓰인 번거롭게 하다, 이 뜻을 휘포피아제라는 단어로 권투에서 파송된 용어라고 말을 합니다. 이 히포피아제는 계속해서 눈덩이 아래를 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눈탱이가 정말 말 그대로 밤탱이가 되는 겁니다. 과부가 와서 재판장에
눈두덩이를 계속 쳐서 시퍼렇게 멍이 들게 되면 그래도 재판장 체면이 있는데 그렇게 돌아다닐 수는 없고 부끄럽게 되니까 에이, 그녀의 원한 내가 풀어줘야 되겠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오히려 내가 부끄러워지니까 그러므로 해결해 준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막대먹은 재판장도 그 요구가 정당한 것인데 들어주지 않으면 자신이 부끄러워지니까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선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성도들의 정당한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겠느냐 안 들어주시겠느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주시겠습니까?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들어주십니다.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불의한 재판장보다 100배, 1000배 더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왜 기도 제목을 그렇게 포기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본문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권사님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권사님들의 기도 제목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 제목은 정당합니다. 남편이, 아들이 건강하기를 바라는 기도 제목, 아들들이 결혼하기를 바라는 기도 제목, 손자, 손녀 보기를 바라는 기도 제목,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내 몸, 내 손으로 건사하기를 바라는 기도 제목, 자식들이 믿음으로 굳게 서기를 바라는 기도 제목 등등 정당하지 않는 기도 제목이 제가 보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정당합니다. 10번, 100번 물어도 정당합니다. 그런데 왜 포기하십니까? 너무 오랫동안 응답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네, 이해합니다. 특별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 평범한 기도 제목들이 왜 이렇게 포항믿음교회 권사님들의 상황에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인지 가슴이 아픕니다. 남들한테는 쉬워도 어떤 권사님에게는 참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 제목은 불가능하냐, 어느 정도 어려우냐, 이것을 지금 묻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 제목을 끌어안고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 참 눈물이 납니다. 제가 포항믿음교회에서 16년째 사역 중인데 우리 교회 권사님들 같은 분들이 없습니다. 참 귀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목사님들에게 우리 교회는 피택 안수집사, 피택 권사를 선출하는데 각각 한 번의 투표로 1차 투표로 선출했다고 좀 자랑했습니다. 목사님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고. 대부분 2차, 3차 투표까지 가야 되고 그렇게 했는데도 표가 안 나와서 그 좋은 날 시험 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들 했습니다. 그때 제가 목사님들 앞에서 한 번 더 어깨를 으쓱이면서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아니, 담임 목사가, 당회가 이번에 안수집사 4명, 권사 4명을 세워야 합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4명을 찍어주려고 안간힘을 써야지, 안 그러면 어떻게 같이 묵기를 합니까? 그랬습니다. 제가 말은 이렇게 했지만 우리 권사님들이 각자 기도의 골방에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주셨는지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겨울 찬바람을 뚫고 새벽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셔서 하나님, 목사님이 이번에 피택 안수집사, 피택 권사를 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에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소리를 제가 매일 들었습니다. 10분의 권사님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눈을 계속 두드리니까 그 기도 제목이 정당한 기도 제목이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부끄럽게 되실까봐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는 기도하시면서도 권사님 개인 기도 제목은 불가능해 보여서, 너무너무 힘들어 보여서 포기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 때문에 가슴이 턱하고 막힙니다.
정당하기는 너무나 정당한데 기다리다 지친 기도 제목들입니다. 가슴에 한으로 남는 기도 제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이 기도 제목을 같이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면 다시 붙잡아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6절,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7절,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 왜 안 풀어주시겠느냐? 속히 풀어주신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정당합니까? 옆집 사람들이 자꾸 미운 짓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저 옆집에 불이 좀 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주구장창 기도한다면 그것은 가능한 일이겠지만 응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 건 해야 합니다 라고 사기칠 계획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40일 금식을 해도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아무리 힘들어 보여도,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정당한 것이라면 포기하지 말고 기도의 줄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꼭 지금 내 눈앞에서 내 시간에 이루어져야지만 응답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마지막 절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정당한 기도 제목이지만 역사의 상황 속에서 시간이 지나야 받는 응답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뿌린 기도의 열매를 지금 우리 세대가 이렇게 맛보고 있는 것처럼 지금 뿌린 기도의 씨앗이 열매 맺는 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님 만나러 천국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는 기도의 씨앗을 열심히 포기하지 말고 심어야 합니다. 내 아들, 내 자식을 위해서 뿌린 기도의 열매를 내가 살아있는 동안 보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천국에서 응답된 그 모습을 보게 된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부르짖어 기도한 이 기도 제목이 누가 뭐래도 정당한 것이라면 그 기도는 내가 떠난 이후에도 결실하고 열매 맺는다는 것이 오늘 우리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부끄럽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정당한 기도 제목을 안 들어주시면 오히려 하나님이 부끄러워진다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안 들어주시겠느냐, 왜 포기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8절을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6, 7,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포항믿음교회 권사님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진 너무나도 정당한 그 기도 제목들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새벽 제단에서 다시 한번 힘써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포항믿음교회 권사님들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2년 안에 말씀이 생명이 되는 교회, 말씀이 생명이 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어도 불가능해 보여도 포기하지 않고 너무나도 정당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 응답받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